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날은 야고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뭐 다 귀하고 너무나 복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귀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말씀이 또한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참 믿음과 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구약의 잠언이다, 또 구약의 아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참 그 지식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이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믿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도 행함이 없으면,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죠. 오늘 왜 이렇게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악감정을 가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기중심적인, 또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거, 이것도 뭐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렇게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우리 삶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시련 중에, 또 이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 속에 어떻게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는 한동안 이 정경이라고 그러지, 이 성경, 정식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이 다르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교리라든지 또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라든지 이런 신학적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 메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도외시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는 신학적 교리보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냐?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실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8절을 그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만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본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다. 이게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게 거짓 믿음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느 목사님은 이 너무나 값싼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멸망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뭐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거짓된 복음이 경건의 삶을 파괴시키고 참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올바른 믿음, 참 올바른 경건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예요. 이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이제 크게는 3명, 또 이렇게 넓게 보면 4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이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또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 야고보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어릴 때 맨날 같이 그냥 딱지치고 구설치기 하고 있던 우리 형이 뭘 갑자기 예수냐, 그래서 믿지 않았어. 끝까지 믿지 않았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그가 이제 생명을 바쳐서 사도의 삶을 삽니다. 기록에 보면 약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다녔는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으나 야고보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땅에 밀쳤어요. 성전에서 떨었는데, 성에서. 근데 죽지 않으니까 돌과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야고보서는 마지막 죽을 때에 야고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1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시련에 대한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시련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다음은
유혹의 원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이렇게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걸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련, 외부에서 오는 시련, 또 하나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이 욕심, 이 정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 또 이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혀에 대해서, 이 혀가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 멸망되어 가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게 야고보서는 5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이 야고보서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찾아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는 저희는 루시파에게 대하노라. 언제나 그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의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전히 우려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비하여 너희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수신자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물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어서 이 핍박을 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복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걸 판단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그냥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집안에 아무 염려가 없이 그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려요.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참 평안과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참 평안과 복이 아니라 이 소리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과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 신령한 복과 누리는데,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히 시험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trials. 시련,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오만 시험을 다 당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정말 많은 시련이 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40일 금식을 끝나고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누구에게 이끌렸냐? 성령에게 이끌렸어. 성령께서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을 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아무 시련도 없고 평탄하면 좋을 것 같으나 그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시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제 그 시련의 중요성을 뒤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시련인데 이 테스팅, 트라이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던져진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진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던져서 거기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인데, 이 시련, 테스팅, 이것은 주로 외적인 것을 의미해요.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 시련이라는 헬라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시련은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없애는, 그러니까 이 용광로의 온도가 몇 도나 되냐면 1000도가 넘어요. 여러분, 이 쇠를 만들 때에 제철소에 가보면, 재련소에 가보면 쇠를 만들 때에
세를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그를 1000도가 넘게 가열을 해서 불순물을 깨끗이 없애요. 그래서 이 순도 100% 철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열하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쇠를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이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머로 내리쳐요. 죽도록 때립니다. 얼마나 이걸 많이 때리냐, 많이 맞을 만큼 쇠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이거는 뭐 이 막 손가락도 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속철도, 고속철도의 레일이라든지 집에 들어가는 H빔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도가 약하면 바로 다 무너져 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서는 쇠들은 굉장히 그 매를 많이 맞아요. 강하게 해머로 어마어마하게 내리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머라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망치로 내리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해머라는 게 지체만한 어마어마한 해머가 그 쇠를 내리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쇠를 강하게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목적이 선해요. 그리고 결과도 선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목적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유혹,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템프테이션, 이거는 영어로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도 악하고 결과도 악해요.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 시험은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자, 이 야고보서 2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이 시험은 바로 이 트라이얼, 바로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대체로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련이 오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경제적인, 또 물질의 시련,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저런 것으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참 믿음,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어떤 시련에 대해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응? 그 이유는 이 시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련의 목적도 시련의 결과도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라는 거. 다 선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죄되어야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습관과 악한 것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야지만 비로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시련이 정말 많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야, 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저는 특별히 이 군대 3년 동안 이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두려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뭐 지난번에 간증을 좀 했지만 제가 이제 제일 그 두려웠을 때가 국방부에 갔을 때 공군본부에서 주일 성수를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거기서 얻어터지고 하나님께서 국방부로 가게 해주셨는데 국방부에 가서 이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방부는 이제 이렇게 공군이 있는 게 아니고 육군들 속에 공군 뭐 해군 이렇게 한 명씩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거기서 계속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이야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내무방 회의를 열어가지고 고참이 나를 불러서 너 다음 주에 만약에 교회 가면 그때는 죽음을 각오해라. 그리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주일날만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나보다 주일을 더 사모하는 거야 그냥.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야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야 이 맞아 죽겠구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면 이미 저는 맞아 죽을 각오를 했지. 내가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갔다 옆구리가 땡기게 하시더니 바로 그냥 국군 수도 통합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시켜버리시더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을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더라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야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타협 안 하면
타협 안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타협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들은 보면 그 삶에 정말 많은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시련의 단계를 자꾸 높이시거든. 존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하고 더 존귀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머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이건 뭐냐? 믿음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포함된 게 있어. 믿음 안에 반드시 포함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련이에요. 이게 세트란 말이야, 세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시련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시련 없는 믿음은 없어요. 시련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련 안에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시련이 필수 코스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시냐? 이 시련이 첫째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인내심을,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신다. 시련을 통해서. 이게 시련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인내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이 MEC들도 그렇잖아. 처음에 여기 MEC로 오면 그냥 알통 생활이 막 이건 지옥 같아. 세상에 이런 시련이 어딨나 할 정도로 그러지만 그런 시련 속에 이게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MEC 삶이 천국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지. 오히려 MEC 삶이 아니면 다른 삶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련을 잘 이기고 나가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내심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자, 이 인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점검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련이 안 오면요, 인간이 절대로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이 나쁜 습관 하나도 절대로 고치지 못해요. 인간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하지만 제가 이제 한전에서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한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다 빠지게 되더라고. 이 세상이 참 즐겁잖아요. 맨날 마치면 노래방도 가고 뭐 그냥 애들하고 놀고 그냥 뭐 자꾸 이렇게
물질이 생기고 또 돈의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즐기려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교회 가면 그냥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 이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매 맞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서도 이 세상의 재미를 떨구질 못하겠더라니. 그저 틈나면 애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심지어는 그냥 애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그냥 세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다시 영적인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그런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더라고요. 매를 치시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딱 실려가니까 이야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동안 늘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몰려오면서 제 입에서 첫 마디가 병원에 찾아온 내 친구한테 첫 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들어오더라니까. 매를 맞으니까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이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시전이 필요하냐? 이 시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이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이야기하면 시련의 대명사가 바로 욥인데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 시련을 당한 다음에 욥의 고백을 보면 참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비로소 정금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저 귀로 주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코스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원어로 휴프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맨 밑에서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견딘다.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자, 첫째는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이 인내를 이루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목적이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바로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다. 이 구비한다라는 뜻은 바로 컴플리트,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항상 선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구비해서 하늘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땅에서 뭐 맨날 시련을 당하면 그 맨날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삶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신령한 평강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차고 넘치고,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차고 넘치고, 시련 속에서도 소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더 복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올 거예요. 이 시련이 오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복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